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정결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래서 2절에 저번 주에 순결한 처녀는 교회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큰 창녀는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되느냐, 미래. 한 순결한 처녀. 이 순결한 처녀가 이제 혼인식을 해야죠. 그럼 혼인식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요, 그렇죠? 데려가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 휴고되는 거 나오죠. 솔로몬의 노래 한번 보죠. 솔로몬의 노래가 예수님과 그 신부에 대한 것을 했는데, 솔로몬의 노래의 6장을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6장.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6장. 자, 8절부터 보면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며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이게 가족이 하나님 가족. 그래서 각 이 그룹이 다른 시대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렇죠? 하나.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령 황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10절.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그렇죠? 지금 재림하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모습인데, 솔로몬 노래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교회랑 같이 주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솔로몬 노래 2장에 보면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돌 위로 뛰며 작은 산돌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을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주님께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봄이죠?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덩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떠나는 계절이 여기 나온 거예요. 계절이 언제? 봄이라고. 봄.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란 때가 왔도다. 근데 봄 중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언제 내려오셨어요? 오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우리 교회가 올라간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리 공부할 때 했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순절이 이제 곧 올 거예요. 오순절이 곧 오는데 올해 우리가 올라가느냐,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이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올해 안 올라가면 이제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판도가 틀려질 거라고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연락을 하는데 글로벌리스트들이 못 열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아마 열 거예요. 열긴 여는데 이제 제한적으로 열겠죠. 결국에는 트럼프랑 글로벌리스트랑 싸워가 트럼프가 이기면 트럼프가 11월 달에 대통령이 되면 4년을 더 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또 그와 반대로 이게 신비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 5장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약혼한 그 상태에서 주님 오시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 요한계시 19장에 나오는 혼인식에 들어가서 혼인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벌써 에베소 5장 이게 신비해요. 그래서 5장 29절부터 보면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죠. 아담과 이브 창세기 2장. 즉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랑? 주님과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나요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벌써 영적으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순전한 처녀로 너를 그리스도께 바치겠다 그랬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린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한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뭐뭐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20절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7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7절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 한 영이 됐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6장 7절에도 17절에도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벌써 하나가 된 거지만 우리의 앞으로의 그 미래,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식은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은 미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순간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라는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휴고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나는 뱀이 그의 강제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구절은 성경 구절들 중에 어려운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들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성경에 있는 것들로 봤을 때 이것은 어려운 구절에 속해요. 3절에 보면 나는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창세기 3장 나타나죠. 나는 뱀이 너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나. 어떤 단순함에서 이부가 속아가지고 결국에 문제를 일으킨 거죠. 뱀의 관계로.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한 거예요. 이불을. 강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하게 성곽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속아서 먹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먹었을 때의 결과. 그런 것들이 또 등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몇 가지 보면 우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러분도 그걸 읽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가? 우리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남편한테 복종하라. 순종함을 조용히 배우게 하라. 아주 자매들이 이 구절을 싹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건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속아 범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절에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까다롭죠? 여기서 구원을 우리가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은데 여기는 문맥상에서 14절에 여자가 속았다는 것이에요. 속아서 범죄한 것에서 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다는 거죠. 속아서 범죄하지 않는다. 자, 그게 왜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여자가 죄를 졌을 때 주님께서 여자에게 벌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죠. 그래서 뭔가가 있다고 요 안에. 그 마귀가 어떤 식으로 속였어요. 속였는데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세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면 간음이라고 가르쳐요. 이브하고 사탄하고 관계를 해서 간음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가르치죠. 그렇게.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온 것이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잘 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대. 사탄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가졌지만 살인자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죽음의 세력을 가졌지 처음에 죄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처음 죄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마귀.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한 그 살인자, 그 아비, 그 살인자는 누구예요? 그 마귀로부터 나온 카인이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 씨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주님께서 그 씨, 여인의 씨, 그때 사탄의 씨 이런 거에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여인이 속았다는 게 그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성경에서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knew, know, 이것은 육체 관계를 말한 거예요.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길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랬어요. 주로부터. 그게 속았다는 거예요. 주로부터 얻었다 그랬어요. 왜 그걸 속았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요한일서랑 요한복음에서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온 게 카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카인이 살인자고 그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씨에서 나왔는데 그 씨가 그 사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녀가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2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육체를 관계해가지고 아벨을 낳았단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인과 아벨이 쌍둥이라는 거예요. 쌍둥이. 자, 쌍둥이가 나올 때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이따 나올 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쌍둥이가 같이 나오든 나중에 나오든 시간차가 있든 뭐 얼마 있다 나오든 의학적으로 그 쌍둥이 아버지가 다를 경우가 있대요. 쌍둥이 아버지가 다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게 프루브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여인은 자기가 아담하고 자기 남편 아담하고 해서 카인을 얻어났다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속은 거라고. 사탄한테. 예. 그러나 그 카인은 성경대로 보면은 그 사탄의 씨예요. 사탄의 씨. 그 다음에 아벨이 그 아담과 이브의 자식이고. 지금 성경대로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몇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이 사탄에 대해서. 에스겔서 31장 보세요. 에스겔서 31장. 에스겔서 31장. 제가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성경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서 31장 3절부터 보면 보라 아스리아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더라. 여기서 아스리아인은 누구예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요. 적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동산에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마귀가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 같지 아니하였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움에는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의 작은 가지들을 많게 함으로써 그를 아름답게 했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키를 높이고 그가 그의 끝을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서 내밀었으면 그의 마음이 그의 키 안에서 높아졌기에 쭉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탄이 나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도 어디에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요. 그 다음에 잠언서 30장을 보면 이게 답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잠언서 30장 우리가 분명한 것은 카인은 사탄의 씨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탄의 씨가 나무와 연관이 있어요. 그 왜? 나무에 있는 것을 먹었을 때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그 씨가 나왔는지 우리는 성경에 없어요. 단지 있는 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잠언서 30장 20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가톨릭에서 과거에는 그 이브의 첫 죄는 간음이라 그랬어요. 간음. 즉 아담하고 관계에서 그 이브가 사탄과의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간음이 첫 번째 죄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서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입과 관계가 있어요. 예? 요게 지금 19절에 보면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에 있는 뱀의 길과 뱀이 나와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여자와 함께 한 남자의 길이라.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입과 관계가 있어요. 그 입으로 먹은 것으로 인해서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때 먹었을 때 레위기 17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했어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금지된 나무예요. 성경에서 금지된 나무는 여러분 어느 나무인지 알죠? 카톨릭에서 그려놓은 사과가 아니라 여러분 카톨릭 그림을 잘 보면 그 뱀이 나무에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뱀하고 사탄하고 그 나무랑 관계가 있던 거. 근데 거기에다가 사과나무를 그려요. 근데 사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금지된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피. 포도나무의 상징이 뭐예요? 피라고. 피. 그래서 이 생명의 피가 이 포도나무를 먹었을 때 잘못된 wrong 피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죽죠. 피가 썩어서 죽는 거예요. 피가 잘못해서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피가 그 붉은색 피가 아니었는데 그걸 먹음으로써 그 피가 붉은색 피로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서큘레이션 시스템이 그 물이에요. 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이 피로 변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고 주님이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뭐예요? 카나안 결혼식에서 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지만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인간이 그걸 먹음으로써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금지된 나무, 포도, 그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걸 먹었을 때 그 붉은 피로써, 잘못된 피로써 결국에 인간의 수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은 끝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뭔가가 있어요. 뱀하고 사탄하고 나무하고. 근데 그 나무를 먹음으로써 그 씨가 결국에는 카인을 낳게 됐다는 거죠. 뭐 어떤 관계로 해서 카인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나무와 이런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카인이 사탄의 씨고
그 카인의 자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 조상은 살인자라게 처음에. 그 살인자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살인자는 누구예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죽음의 세력만 가지고 있지 권세를. 그건 합법적인 죽음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서 하는 거지 살인은 아니라. 살인한 게 아니에요. 살인은 카인이 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말하는 요즘 뭐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관계로 유혹당했다는 거예요. 이브는 누구의 순결한 처녀인데 이게 다 문맥상으로 연결할 때 깊은 뭐가 있어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근데 모세는 뱀을 알았어요. 그렇죠? 모세오경 썼을 때. 그 뱀은 뭐예요? 사탄이고 그 사탄은 14절에 나타날 때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뭐해?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나타났을 때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천사는 성경에서 천사는 남성이에요. 33살 남성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닥터라 그만이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결론은 뭐예요? 뱀이 엄청난 관계로 여자를 시듀스 해가지고 그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구령해가지고 심플한 구원을 은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 놨더니 나중에 이 관계를 가지고 온 자들이 그 부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건 3절에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이거 한 구절에 하니까 또 끝났어요. 여러분